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목은 진화론의 허구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 세상은 전능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냐, 아니면 그냥 이 우주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절로 물질들이 발전해 가지고 진화되어져서 오늘의 세상이 되었느냐, 이 두 개의 그 견해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창조와 진화론 둘 다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둘 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진화론도 하나의 믿음이고 창조론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슈트와트 카프만은 약 34억 5천 년 전에 지구 위에서 시작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고 인간은 원소에서 기원하여 우연히 원소들이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말대로 35억 년 전, 50억 년 전에 생물들이 생겨나가지고 그것들이 발전하여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고 오늘날의 우주 만물의 체계가 이루어졌다. 전혀 증거되지 아니하고 증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지구 위에 존재하는 종들의 수는 약 1천만에서 1억 개 사이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약 140만 개 정도는 학자들에 의해서 분류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1천만에서 1억 개에 해당하는 그 여러 종류의 그 생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른다. 이렇게 오래되고 많은 종들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과학이 다 그것을 연구하지 못하였고 증명하지 못하였다. 너무도 오래되었고 어떻게 유전의 코드를 변경시켜 가면서 새로운 종으로 발전해 가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이 다 진화하였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창조론주의자, 창조과학회를 설립하여 과학적인 창조주의를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서 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성경과 과학과 상식과 사회학과 논리와 철학과 신학을 포함하여 창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서 정교하고 복잡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엘로힘, omnipotent의 하나님. 그 크기, greatness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를 지금 생각해 보면 태양계 위에 그 은하계가 1천억 개의 은하들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그 은하계가 다시 1천억 개가 있고 그것이 계속 퍼져나가고 그 위에도 수없이 많은 별들과 행성과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창조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많은 하늘의 별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알, 지난 네이버데이 연휴에 제가 이 남가주의 바닷가를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수많은 모래알이 있는데 그 모래, 또 사할의 사막, 또 데스밸리, 이 광야의 모래가 얼마나 흩어 있습니까? 그 모든 모래들을 하늘에 탁 펼쳐 놓은 것보다 더 많은 별들과 행성과 그 발광체들이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greatness, 그 크기는 말할 수 없다. 그 지식은 omniscience의 지식은 끝이 없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다.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우주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광대하게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창조물을 볼 때마다 그의 놀라운 지혜와 크신 능력에 감탄을 보내게 됩니다. 우주의 특별한 조건들이 인간의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의 복잡하고 세밀하게 맞추어진 종합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들을 인류의 동시 발생적 일치, entropic coincidence, 우주의 모든 생물이 특별히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모든 요소들이 잘 맞춰져 있다.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생명의 존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의 면도기 날 위에 균형을 맞추듯이 정교하게 맞추어져 있다. 해와 달과 별들과 행성과 항성들, 모든 은하계의 별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우주가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 맞추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거주하는 지구의 모든 자연들도 서로 정교하게 조정되어져서 생명 유지를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모든 자연 질서의 체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자연주의 또는 진화론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고도의 지능을 가진 인격적인 신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였으며 지금도 그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로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greatness는, 그 크기, 위대하심은, 또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지식, omniscience의 지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다. 이 모든 우주의 그 수많은 하늘의 공간에 무한히 펼쳐지는 발광체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것들을 정교하게 다 디자인하여서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우주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질서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태양계만을 또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수많은 발광체들 가운데 오직 이 지구만, 대기권이 있고 물이 있고 아름다운 식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최고의 존재, 거룩하고 높은 존재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진화론의 허구는요, 그래, 인간이 뭐 원수에서 기원했다. 그러면 인간에 앞서서 뭐 고릴라나 뭐 원숭이나 그 이전에 뭐 어떤 동물이나 그 이전에 어떤 생물, 그 이전에 그러면 맨 최초에 어떤 그 원수가 있겠죠. 근데 그 원수도 유전자 자체를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있을 수가 없고, 그 원수는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결국 그 기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었다. 우주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거기서 갑자기 생물이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전혀 그 원인을 말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발견한 어떠한 그 조금의 그 생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그 연속성으로 그냥 그 원래 연속성이 없는데 자기들이 임의적인 화살표를 그어가지고 낮은 곳에서 이렇게 발전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우주를 대상으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지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더 지능적이고 더 인격적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전능자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의 은하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하나의 은하에는 막 약 1천억 개의 별들이 군집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그 은하계가 다시 또 1천억 개가 있으니까 말할 수 없죠. 이 공간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무한히 별들이 만들어졌고 발광체를 발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태양계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고 이 지구에만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살기 위한 최고의 적합한 환경을 지구에 만드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적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결국은 지구인 것이고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인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품고 있는 인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가치가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 우주를 생각하며 이 우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처럼 그냥 인간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없고, 진화론 이론론입니다. 그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에 해당하는 종교는 불교, 힌두 이와 같은 종교 다 범신론. 무에서 나서 무로 돌아간다. 다 진화론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라면은 우주 만물 그 자체를 설명을 못해요.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다. 그 다음 그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왜 원래부터 있었느냐?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는데 왜 태양계만 있고 그 태양계 중에서도 왜 지구만 있고 이 지구에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인간만 왜 또 이렇게 특별하고 인간의 이성이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인간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도 좀 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그러한 존재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똑같은 관점에서 과학자들은 우주의 수많은 측면들이 서로 밀접하게 조정되고 대응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은하계와 은하계 수많은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응을 이루면서 균형을 잡게 되어 있고, 특별히 태양계에는 정말 그 작은 1인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해와 달과 해와 달과 또 화성과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사시사철이 있고 지구에 대기권이 있게 하고 그리고 지구에 생물이 있게 하는 이와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이 우주가 정교하게 맞추어져 조정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 과학자들은 스티븐 바, 스티븐 호킹, 마틴 리스, 스티븐 웨인버거, 이와 같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생명을 위하여 아주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자연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자연 법칙과 우연의 사건들에 의하여 지금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색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왜 태양계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왜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졌다거나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물리학자 패트릭 글림은 인류의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엔트로픽 시츄에이션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빅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필수적인 이질적인 가치들과 비율들의 정교한 조정은 은하의 수준에서 원자보다 작은 입자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차이점들 이상의 둥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시간의 수십억 년의 경로를 가로지른다. 이 정교하게 조정되어져 있다. 은하에서부터 작은 입자 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정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의 요소들은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들의 설명은 아주 기술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최초의 상태들과 불변의 법칙들을 고찰하는 것에 의하여 줄여나갈 수가 있다. 그 최초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제 모리스라는 그 창조과학회의 그 멤버인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인간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주의 탄생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주의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때 우주는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며 원래의 우주는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타나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제공하는 우주의 목적과 우주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또 왜 현재와 같이 되었는지, 현재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완전한 환경이 지금 부서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안의 우주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의 저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없다라고 창조주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시내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창조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넣어주신 감동으로 모세오경 창세기를 쓰게 하시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게 하셨다. 그 모세의 그 조상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이 우주는 이렇게 창조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아담은 그 자식들에게 우주는 이렇게 창조되었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되었단다. 그와 같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며 그와 직접 말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넣어주시면서 이 우주는 이렇게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를 쓰게 하셨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또 창세기 2장 3절에서 5장 1절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주의 최초의 역사의 실제 사건들의 놀랍고도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창조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저술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첫째 날 이걸 창조하고 둘째 날 이걸 창조하고 창세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요? 상상 속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1600년 동안 계속 여러 그 저자 약 45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이루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신천 신지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까지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관점으로 흐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자들을 이용하시되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차가 없이 쓰게 하심으로 그럼으로써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더더욱 창세기는 놀라운 통계, 이 데이터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과학이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우주가 생겼는지 과학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학자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오직 과학으로만 찾고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고 찾고 원인을 찾고 하다 보니까 빅뱅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우주가 어디에서 빵 터져가지고 자꾸 공간 밖으로 흘러가고 있다, 넓혀지고 있다. 그 멀리 간 것의 빛을 보고 그 헬륨을 보면은 이 한 중간에서 무엇이 터졌다. 그것을 압축하고 과거로 되돌려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었다. 거기서 뭐가 빵 터져가지고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건 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거하시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 심오하신 하나님의 옴니사이언스의 생각과 그리고 전능하신 그레이트니스의 그 하나님의 옴니포텐스의 능력으로 우주를 만들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만들고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들과 서로 사랑하며 그들이 우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의 사랑을 더 확대하자 하면서 우주를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디자인하셨다. 설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야 생겨라 라고 하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로 우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설계한 대로 빵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직 과학의 논리를 생각한 사람은 그래서 그 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로부터 터져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되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깊은 그 지혜를 아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의 생각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원하는 글들을 다 쓰게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내 삶에서 지키고 순종할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한 자는 장수할 것이다. 그러한 자는 건강할 것이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한 자는 그 자손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러한 자는 다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뭐 진화론이 과학이냐 아니냐 창조론이 그게 과학도 아닌데 그걸 믿느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사실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과학적인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과학 이전의 사건이에요. 이미 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주의 뼈들을 다 만들어 버렸는데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과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은 모릅니다. 과학의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이 천지 창조, 우주 창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그의 선택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 창조한 자로부터의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 피조된 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으로 하여금 막 활용하게 만듭니다. 그 로봇가 나중에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도저히 모르죠. 자기의 수준에서만 얘기하죠. 그러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인간의 수준에서만 말을 하다 보니까 우주는 그대로 있었다.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불교, 힌두, 뭐 범신론 다 나오죠. 뭐 이렇게 있었고 이게 다 신이고 막 그렇게 나오죠. 뭐 진화론이 나오죠. 그냥 우주는 그냥 있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우연히 원수들이 막 생겨나고 식물이 생겨나고 막 고등동물로 발전하고 뭐 자연 선택에 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세계가 되었다. 전혀 근거가 없고 증명이 되지 아니한 아까 그 학자가 말했잖아요. 35억 년 전의 일을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우주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이 타락하고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처음 창조된 세상은 이제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구나. 그 새로운 세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다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다 새로운 세계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진화론을 주장하며 우주는 진화되어졌다. 아무것도 자기 진화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창조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엄격하게 자연주의적인 과정들을 통하여 기원하였거나 자연주의는 영적인 존재는 없다. 우주 밖에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 우주는 닫혀진 상자다. 닫혀진 상자 밖의 세계는 없다. 그냥 닫혀진 상자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닫혀진 상자 안에 있는 그 자연적인 설명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 상자 밖에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물질을 내서 물질로 돌아가고 물질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물질 위의 것은 없다. 인간의 영혼도 다 물질이고 물질로 돌아가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랑도 없죠. 뭐 이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물질에서 기원한 것인데.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엄격하게 이 자연주의적인 과정을 통하여 기원하였거나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과 연합된 초자연적인 과정을 통하여 기원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죠. 우주 밖에 있는 인격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우주를 가지고 와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였거나 아니면 신은 아예 없고 자연적인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있었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물질에서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이 창조주의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자연적인 과정, 하나님이 창조한 그 과정의 행위는 다 끝나버렸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 과학으로 증명해서 나가니까 빅뱅의 이론이 나오고 무언가
무로부터 무가 응축되어지고 터지면서 이 우주에 광활한 우주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무가 무엇이냐 모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는 이 창조주의자 모리스는 세 개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말합니다. 첫째는 6일 동안의 창조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첫 남자와 여자의 반역으로 인한 타락으로 현재의 우주와 같이 그 타락한 그 우주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타락한 우주를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세상을 파괴하는 홍수로서 심판하셨다. 이 타락과 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계, 아름다운 우주,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최고의 환경의 세계, 그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에너지가 소실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온도와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세계가 처음 세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세계. 바로 그들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태양도 영원히 빛났을 것이다. 그런데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자연계가 깨지면서 제2법칙이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상, 현재의 우주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 작용하는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그 에너지들이 균등화되어지는 법칙. 이렇게 지금 저 전구의 빛이 이렇게 빛나고 얼마나 밝고 좋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계속 저기서 공급해 주니까 그러죠. 만약에 저게 그 핵 발전소에서 나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핵 발전소에 그 핵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것이 돌아가니까 이게 나오죠. 근데 계속 나오다 보면 핵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더 이상 에너지를 넣을 수 없다면 결국 그 핵 발전소에서 일으킨 그 전기는 다 사라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말죠. 태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발광체들도 그 에너지들이 점점점 이 강한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흩어져 가면서 균등화되어 가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공급되지 아니했을 때 마침내 열 적사, 열이 죽게 된다. 다 사라지고 만다. 이와 같은 그래서 태양도 식어지고 만다. 지금은 이와 같은 열역학 제2의 법칙이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 지어진 세상은 과학적인 논리와 이론에 의하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우주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죠. 내가 살아있으므로 우주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죽는 순간 우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딱 죽는 순간 다른 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저 태양이 지금 열적사의 과정을 겪고 있죠. 지금 태양에도 흑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의 우주였다면 저 태양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소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영원히 빛을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2법칙이 작용하면서 그 태양의 열은 바깥으로 외부로 자꾸 쏟아내고 그 자체로서 새로운 열을 발사하는
발사할 수 있는 그 원인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처음 만들어진 그 열의 에너지들은 언젠가 그것이 몇 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워낙 크고 광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뭐 1000년이 될지 1억 년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그 열 에너지는 다 발산되고 사라지고 태양은 식을 것이다. 그러면 달도 얼음이 되고 지구도 얼음이 되고 인간은 살아갈 수 없죠. 우주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늘이 풀리고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지고 처음 세상이 없어진다.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만드신 영원한 우리의 처음 물질의 세상을 초월하는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만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 우주의 진행 경로고 우주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과학으로 알 수 없는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의 시대에 전능한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동한 것은 이미 과학으로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대화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의 허구에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론을 믿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였고 지금과 같이 연력학 제2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었는가는 다음 시간에 제2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